왕국 시대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가운데 북쪽에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남쪽에서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왕국인 유다가 르호보암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죠. 이제 오늘 열왕기상 14장에는 이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의 죄악에 대한 기록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운데 부분에 읽으신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을 찾아오는 얘기가 앞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가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여로보암 왕이 제단을 쌓고 분향하는 그 제단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13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보이십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진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제단은 잘못된 제단이라는 것이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진다고 하는 건 엉터리라. 그건 그렇게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계속 손을 들어서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부리십니다. 손이 들은 손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뻣뻣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깜짝 놀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다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왕의 손을 다시 성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우상에게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말랐다가 펴지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가슴이 섬찟해 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통치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 결말은 이제 이어지는 14장 끝에 종말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를 어제 읽으셨는데 13장 마지막 33절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그의 악행은 계속되지 않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산당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했으므로 그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됐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다면,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만약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왕의 체면이고 뭐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제단이 갈라졌으니 내가 바른 제단 삼겠습니다, 손이 굳어졌다가 펴졌으니 이 손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4장 넘어와서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게 됩니다. 산당 제사장을 삼고 죄를 지어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제단을 치고 자기의 손을 쳤다가 그게 먹히질 않으니까 아들을 이제 병들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아들이 병들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죠. 자식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여로보암의 왕, 병든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식의 장래를 알고 싶은 마음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14장에 왔는데 자식 앞에 모든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 그가 한 행동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찾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산당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묻지 않습니다. 왜? 이거 보통 사람이고 맹탕이거든요. 물어봐야 해결이 안 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동네 선지자들을 찾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직접 가서 물어보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기에 만약 그 노선지자 아이야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꺼립니다. 그리고 그가 한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왕후에게 왕후인 줄을 모르게 변장을 하고 평민인 채 하면서 가라. 오늘 그래 1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여 실로에 가라. 그러니까 그 부인을 보내면서 너 왕후인지를 알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면서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가라.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 사람이 용한 줄 알거든요. 그 선지자가 자기에게 왕 될 걸 말했고 분명한 선지자인 것은 시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싸서 보냅니다. 근데 이 예물도요,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왕이라면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위장한 거예요. 보통 사람의 예물인 것처럼 평범을 입고 왕후가 그 변장을 하고 아이야 선지자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선지자 아이야는요 나이가 많아갖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네요. 그런데 눈먼 늙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리라. 눈 멀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다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그의 가증스러운 행동에 대해 딱 집어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절 말씀,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라고. 너 문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발소리를 듣고 너인 줄 알고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흉한 일을 내가 예언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더군다나 자식의 병의 문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면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직해야죠. 정직해야죠. 바르고 진실하고 간절해야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서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내놔야죠. 그런데 오늘 이 왕, 또 왕후, 또 하는 모든 계략이 꾀가 아주 수준 이하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진리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종 앞에 서면서 그는 변장합니다. 체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며 항상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되는 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건, 아들에게 병을 줬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상한 심령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걸 회개하고 나 이런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처럼 엎어질 때에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깁니다. 예물조차도 아주 평범하게 왕후가 절대 아닌 것처럼, 그러나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그것을 감추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눈먼 늙은 선지자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왕인데
왕인데 저 실로에 있는 그런 선지자를 찾아갈 수 있겠네. 이건 뭐예요? 자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죄 앞에 죄를 감추는 것이 수치, 죄를 드러내는 게 수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인간적인 거죠.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런 죄를 시인해. 그리고 우리가 감추고 꽁꽁 싸매고 죄를 토설하지도 않고 없는 채 하면 아주 신령한 척합니다. 이 왕의 역사를 보면요, 몇 사람이 변장을 했는데 그 변장을 했던 사람들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이거를 신접한 여인한테 물어는 봐야 될 텐데 왕이 가서 물어보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결국 그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을 통해서 영을 예언하게 되고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는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면요,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여 사람을 불러오리라고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사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변장한 예가 있는데 한참 지나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열왕기상 22장 3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합니다. 왜? 왕복을 입고 나가 전쟁하면 타켓이 되니까 하인 종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평범한 병사인 것처럼 나가서 전쟁에, 그런데 상대에 무심코 쏜 화살이 얼떨결에 날아가서 그 왕을 마치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예요. 전심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왕,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징계라고 그럽시다. 재앙은 좀 무서운 말이니까 하나님 징계 사유의 1번이 뭐냐? 나를 왜 징계하십니까? 너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7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었다. 하나님이 백성 중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도 세워주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집에서 찢어냈어요. 다윗의 집에서 분리해갖고 하나둘도 아닌 10지파의 왕이 되게 해서 내게 주어권을, 그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집에서 찢어 분리하여 내게 주어권을,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른 것, 그리고 다윗이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던과 같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드려야 되고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을 따랐으면 다윗의 집이 잘된 처럼 잘 됐을 텐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다고 징계의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죠.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있었던 모든 삶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변장을 합니다. 아닌 채 척하고 앉아 있다면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지 않는구나, 네가 정직한 일만 행하지 않는구나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그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여전히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이 징계의 사유, 재앙의 원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회개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1번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너 왜 변장하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느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징계의 사유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너는 나를 버렸도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의 결정적인 죄는 9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왕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너 나를 노엽게 하고 나는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 부분은요, 열왕기상 12장으로 가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틀 전에 우리 읽으셨던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요, 25절 이하에 이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10지파 북쪽에 이런 동네 왕이 됐는데 이제 산지를 3개매다 건축하고 살면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스스로 염려합니다. 왕이 스스로 염려하고 이르기를, 야, 이제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자,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러 가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왜? 백성들이 예배당이 저기 있으니까 그리로 간다면 거기 갔다가 그때 왕이 르호보암이라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냐? 마음에 왕이 스스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꾀, 다윗의 새로운 종교가 생기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새로운 종교가 생깁니다. 야, 그래? 그러면 28절에 여기다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 거가 갈 거 없다. 모든 이스라엘이여, 이제 너희를 인도한 신은 이거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거기다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하게 합니다. 한술 더 떠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제는 레위 지파는 우리 지파에 없으니까 보통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내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야 할 테니까 이젠 절기를 지키러 갈 것도 없다. 한 민족이 다 모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기 금송아지 2개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배를 하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법, 율례, 법도 이미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읽어와서 분열 왕국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곳에 살든지 말씀은 우리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이 표준되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떤 시대에 어떠한 자리에서 삶을 사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절기가 하나님의 정한 날 예배 드려져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창작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꾀를 내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매뉴얼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우상을 부어 만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도다. 연마, 너 왜 네 맘대로 해?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어떻게 우상을 놓을 수 있고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절기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꿔서 드리고 싶은 날짜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이 본이 돼야 되는데, 신본주의가 인간이 본이 되어 바뀌어진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이러한 신 중심의 신앙이 여로보암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제목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레위기가 18장 30절에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행하는 가증한 풍속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절기를 어떻게 정해 주셨습니까? 유명한 신명기 16장 16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여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뵙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예배고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갈라지고 나서 아유 뭘 저 동네까지 남쪽으로 내려가 여기에 산당 만들고 여기에다가 금송아지 갖다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되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고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건 역대하 12장 1절의 말씀으로 르호보암이 똑같은 얘기인데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요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내 뒤에 버렸냐? 너 그것이 나를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율법을 버린 거라면 하나님이 오늘 왕에게 얘기하시죠. 오늘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를 거름더미 쓸어버림 같이 말갛게 청소해버리고 아주 그냥 싹 거름더미라는 말은 똥이라는 얘기 똥을 버림과 같이 내가 너를 빨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사내들이 다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가 와서 먹을 거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가 먹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람들이 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죽음입니다. 성에서 죽었지만 개가 와서 먹었다는 얘기는요 묘실에 안장되지 못했다는 얘기고 들판에서 죽어서 새가 와서 쪄먹었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수치와 모욕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재앙이 선포됩니까? 하나님을 등 뒤에 버리니까 하나님도 갖다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유기하면 하나님도 오늘 재앙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신앙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앙망해야 될 대상이지 등 뒤에 버릴 대상이 아닙니다. 앞에 모시고 주목하세요. 말씀을 앞세우고 그 길로 가세요. 신앙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걸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못했습니까? 외교를 잘못했습니까? 여로보암 때 경제가 오늘 이런 걸 왕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여로보암이 통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로보암의 죄는요 예배를 잘못한 겁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근본적으로 계시를 줬어요. 단이 갈라지는 것을 서두에 보여주셨고요 손이 쪼그라드는 걸 베줬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긴 찾아야 되니까 변장하고 나가갔고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변경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단어를 기억하신다면 변장과 배교입니다. 배교.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 배교를 하나님은 그냥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재앙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들 아비야는 잘 죽었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집에서 읽어보시면요 모든 사람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지내서 아주 잘 그러나 그 이하의 모든 사내들은요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성에서 들에서 그냥 버림받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이와 같을 것이다. 늘 재앙을 설교하면 우리가 참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얹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재앙을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그렇게 하면 나도 저런 재앙을 받는구나. 뭐예요? 돌이켜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사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들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남자들을 얘기하는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에서 말갛게 쓸어버리랴.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나라 이어지는 15절 16절 한번 보시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뽑아 흩어버리실 거고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나라는요 19대에 이어져서 209년 동안 722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지는데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대대로 실패한 그러한 나라들이 됐고 개인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집이 여로보암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로보암의 재앙을 설교하면서 마지막 10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내들, 여로보암처럼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이죠. 교회는 별로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절기에 성전에 올라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요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부인 보고 야 네가 가. 너나 가서 변장하고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가서 들어보고 와. 이게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거의 남자들이 여로보암 이 왕과 같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그냥 제잘제잘대면서 자기의 마음을 막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아주 마음을 딱 닫고 딱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내들의 특징이라면요 이 남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시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 분명히 잘못했는데 라고 했을 때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잘못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요 시인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고도요 마음으로는 깨닫지. 근데 입으로는요 이 여로보암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남자들은 잘 안 해요. 끝까지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갑니다. 그게 오늘 누구예요? 여로보암이고 사내들이고 오늘 이 10절에 있는 사내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거다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야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가면서도 넌 왜 변장하냐? 전심으로 정직한 다윗처럼 그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문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해 주셨다면 너는 오늘 잘못된 제단인 줄 알면 그 제단이 깨졌다면요 그 제단을 또 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에 나가야죠. 주님 앞에 떳떳이 서야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하십시다. 오늘 제가 무슨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남자 성도들이요 선행과 열심히 전도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변장을 한다는 건 체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감추고 덮으면 썩습니다. 햇빛이 비치면요 널어야 되고 펼쳐야 되고 고백하고 토설해야 그 삶이.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송이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소서. 그렇게 찬송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교회에 회개가 있고 그 예배에 회개가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예배는 회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변장하고 나와서 움크리고 아닌 체하고 앉았다 가보십시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가면 쓰고 나와 하나님이 뭘 기대하십니까?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배교입니다. 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갈아타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면요, 여러분 성전을 바꿔서도 안 되고 시간을 바꿔서도 안 되고요, 제사장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야 너 오직 나만 섬겨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증거가 있다면 오늘 여로보암이 해야 될 일은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오늘 신앙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저 사람 신앙하네, 그겁니다. 너는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내 집을 견고히 세우리라. 여러분 시편 127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집을 왕이 세웁니까? 성을 왕이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너는 내게 뭐야? 복종하고 율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리고 네가 정직히 옳은 일을 행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 집을 영원히 보존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30장 17절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선언하는데 네가 반드시 망할 거다. 오늘 이 신명기 30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요단을 건너가 땅을 차지하지만 너희 날이 길질 못할 거다. 그게 결국 여로보암 왕이 죽어요.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1년도 채 못 돼서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점령을 해서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함께 살아나가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 뭘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날들, 세상에 어떠한 것에 실패하면 그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어리석은 고집이었을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전심으로, 정직한 영으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분열왕국 시대 여로보암 왕의 재앙을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정치, 외교, 경제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를 책망하시고 그 집을 맑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닫고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추고 살아나가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남성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여로보암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해서 회개함으로 내가, 내 자녀가, 내 집이, 내 나라가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변장,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배교의 마음들 주님 다 제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살아나가는 새로운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